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새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메시지 드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과 해답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237 전도를 위한 문제 보는 눈입니다. 문제 보는 눈을 가지려면은 자신이 문제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문제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문제 사건을 내가 문제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 가장 문제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질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문제로 보시는 것을 무엇인지 깨달으면은 응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진짜 문제로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보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참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이 가장 문제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서론에서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하면은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장하는 과제 여정이겠습니다만은 문제라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틀리면은요, 문제가 틀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력고시 이렇게 나오면은 강사 나가지고 문제 풀이를 쫙 하더만. 근데 어떤 거는요, 문제가 틀린 문제가 있어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은. 틀린 문제는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아닌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응답이 안 와요. 예.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인데 틀린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안 돼요.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해야 답이 있고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질병, 무능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 언약이 들어가야 여러분 답을 딱 찾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언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문제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저는 어릴 때게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만 우리 집만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동네 전체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보내온 옷 있죠. 그거 얻어서 입었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입던 옷을 입어놓으니까요. 얼마나 큰지 몰라. 맞지도 않아요. 난 그래서 요즘에 우리 거기 도로 이렇게 고목고목 가면은 옷 같은 거 수집하는 통이 있잖아요. 나 그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런 게 미국에서 보는 그 옷 입고 제가 살아서 얻어서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미국에서 보낸 강냉이 있잖아요. 수백 포씩 들어가요, 학교로요. 그리고 우유, 말린 거 있잖아요. 그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이렇게 10kg짜리 그런 그 우유가요, 몇백 개씩 와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죽을 써가지고 얻어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바닥 있잖아요. 바닥 있잖아요. 바닥을요, 한 숟가락씩 이렇게 선생님이 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슬퍼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들더라고요. 성공해야 되겠다. 공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제 큰형이요. 늘 책을 사다가요. 집에다 놔뒀어요. 그때는 이 월간지인데 학원이라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근데 방바닥에 돌아다녀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보통 책이 이 정도 얇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제 눈에도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제목이 새 출발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집에 형이 보던 책이죠. 큰형이. 오늘 그 책을 내가 보기 시작했다. 어른들이 읽는 책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책을요, 밤새도록 읽었다니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용 인증 뭐냐면요, 시골에 있는 청년이 도시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그때는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요, 도시로 막 산업이 이제 발달하고 공장들이 전국에 세워지니까 막 서울로 부산 대구로 막 가고 그랬어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요.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 책을 보니까요. 책을 보기 전하고 보는 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내 속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독서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요. 하나님 은혜죠. 청년 시절에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조영규 목사는 설교를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러 갔다니까요.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장의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참 흥분되게 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평일에는요, 계속 성경 봤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 기독교 서점해가지고 그 신앙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책 사가지고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 책이 있잖아요.
내가 김대리 대통령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김대리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조금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BC 1500년 전 그 모세를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그렇죠? 바울 서신 바울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는 거죠. 오늘 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최고의 선을 내가 쫓아 지극히 선한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이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절에 와가지고요, 설교 듣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딱 되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진짜 우리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나도 가난하고 우리 교회도 몇 년 복음 따라 이 훈련 받고 복음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막 재벌은 없고 막 그렇지만은요, 성도들이 가난한 적 없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축복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 성도들 보니까요, 성도들 믿음이 부여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 끝난 거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미숙했는데요, 어느 날 이게 세월이 다 흐르면서요, 믿음이요 부여해지고요, 믿음이 강건해지고요, 이런 크고 작은 일을 헤쳐 넘어가고요. 그러더니요, 그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한번요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눈앞에 있는 그거 문제만 보지 말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요. 너는 빛이다. 오늘 빛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늘 소금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앞에는 가난과 질병이나 무능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론에서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안희승 여사를 보십시오. 안희승 여사가 암에 딱 걸리니까요, 너무 좋아서, 암에 걸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죽음이 문제로 안 보고 병이 문제로 안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암이 깨끗하게 치료돼 버린 거 있죠.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무능도 죽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디는 어려서요, 형제는 많지, 너무 가난했어요. 그야말로 진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들이요, 무디 어머니한테 왜 아이들을 가난한데 왜 아이들을 품고 있냐. 옆에 도시에 있는 그 고안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무디 형제들이 들었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의 손 잡고 발 붙잡고 엄마 우리가 굶어도 좋으니까 우리 제발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해 다오. 그럼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이 무디가 마음에 받아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어린 무디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렸네. 하나님 구원을 체험했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국 대통령 이름 몰라도요, 무디는 알았어요. 미국 전체를 살리고요, 미국 전체를 살리고요, 유럽을 살리고요. 부흥 집회에 가면은요, 초기 몇 차례씩 나오고. 뭐가 우리 문제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될 것인데,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될 것인데,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 진짜 문제인지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으로요, 복음 전하는 것은 문제 없음을 상고했어요. 로마 황제에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 아니다. 죄 아니다. 불법 아니다. 상고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 대제사장이요, 바울이 예수가 로드 주라고,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가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고소를 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요. 벨릭스가 따르니까 그 후임자 베스도 재판관 앞에서요, 바울이요, 다 증거한다니까요. 법정에서요.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당당하게 해요. 베스도 앞에서요. 변호한다니까요. 내가 성전이나 가이사 앞에서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나 유대인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없다. 복음 전한 것밖에 없다, 내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거나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고 상소해요. 이때게요,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요, 바울에게 아무리 해봐도 바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석방해도 되겠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는,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고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그래서 뭡니까, 로마로 간다니까요, 황제 앞에요. 그래서 재판받습니다, 황제 앞에서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가올 이스라엘 재앙과 후대 재앙이 진짜 문제임을 알고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에베소를 보았잖아요. 에베소서요.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를 봤어요. 빌립보서 1장을 봤습니다.
근데 에베소서하고 빌립보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썼죠.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가택 연금해가지고 저기 뭐니까 사도행전 28장 제 끄트머리에 거기 있었어요. 그 로마 감옥에 그게 가택 연금했어요. 거기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이때가 주후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나마는 이스라엘은요 주후 70년에 완전 멸망합니다. 근데요 70년에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요 66년부터 66년에요. AD 6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이 완전 망해버려요. 망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 티토 장군이 4년 동안 예루살렘을 전체를 포위하면서요.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쓰기 그렇죠. 쓰기 몇 년입니까? 4년 후에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주전 BC죠. 주전 500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뭐가 돼요? 포로로 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게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때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져 망해버려요. 그렇죠? 바벨론 시대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때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이 구약이 딱 끝나버려요. 말라기서로 그걸로 딱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그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로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 망하고 신약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몇 년이 걸리는 400년이 걸려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요. 말씀이 없이 400년간을요. 삽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고요. 그죠?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켜버려요. 예배 못 드려요. 법으로 금지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례 행하는 거 금지시켜요. 못해. 그리고 맨날 돼지피 있잖아요. 성전에서 돼지 잡아가지고요. 돼지피로 돼지피로요. 제우스 신에게요. 제사 드리고요. 그런 처참한 교회의 시대가 일어나요. 만약 우리 시대에요. 법적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강단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막고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왔다라고 보세요. 기독교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별금지법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후대에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세에 그렇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러려니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깨어서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유럽은요. 교회 다 없애버렸어요. 무슬림이 다 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 풍요에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몸에 체질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다가올 재앙과 후대의 재앙이 문제임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복음을 회복하시는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진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렇죠. 무디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 성령 충만과 오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리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핍박돼요. 참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정말 유대인이 흩어져도 복음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러 바울이 로마로 탁 갑니다. 로마 가서 시스템 깔려고요. 진짜 핍박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시스템 깔려고 바울이 지금 황제에게 좀 상소한 거예요. 집에 가도 되는데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후대와 교회와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둘째입니다.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답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아 전대문을 막으시고요. 바울팀을 마게도냐로 딱 인도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로 오기 전에요.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그 소아시아로 복음 막아요. 여러분 성경 알기 때문에 소아시아 막습니다. 막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는 길에 좀 이렇게 막힌다. 그렇죠? 사방으로 막힌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빌립보는요, 알렉산더 대왕에 붙인 이름이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고속도로가 딱 놓여 있어요. 빌립보는요, 은과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름이 빌립인데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기가 중요하느냐면요. 이 빌립보가 이 고속도로 동양과 서양을 이 다리를 잇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고요.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시저가요. 브루투스에서 33번이나 강에 찔렸던 이 시저가요. 자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것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에다가 복음을 서신을 딱 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 강북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237 나라를 멸망시키는 강대국의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세계로 향하는 길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는요.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로마는 육로, 상로, 해로 전부 로마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요. 인재들이 경제가 다 로마에 모였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세계 복음을 시스템, 그렇게 인재들 키우고 시스템 깔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 로마입니다. 이 강대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전 세계가 삽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단의 백성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되거나 왕이 되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와 민족, 러시아, 중국 있잖아요. 일본,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역의 흑암 세력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흑암 세력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세계의 복음만을 맡고 있는, 그렇잖아요,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꺾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그죠? 바울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신속하고 신실하게 다 도전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렇잖아요. 담대하라.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종교 개혁돼요. 베네바에서 목회하는 파레르라고 하는요, 이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 칼빈을요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요. 이때 당시에 칼빈은요 학자가 돼가지고 글이나 쓰고 대학에서 강의나 하고 글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종교 개혁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는 이제 종교의 제일 현장에서 앞장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이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요. 그러니까 파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칼빈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응? 네가 안 온다고.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네 목숨을 없을 거라고. 이렇게 협박 공갈을 쳐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칼빈이요 결단을 딱 합니다. 칼빈이 결단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속히 신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신속하게 신실하게 순종을 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다 본문에도 그래요. 바울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감사와 기도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둘째입니다. 분별할 것은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진실하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상식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오면 영적, 그렇잖아요. 영적인 걸 다 영적 문제를 보고요. 그렇죠? 문제를 오면 싸우는 것은요, 상식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가 딱 와요. 그렇죠? 싸울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그게 상식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하는 선한 계획, 그게 상식, 그게 뭐냐? 지극히 선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욕을 했다. 복수하잖아요. 그는 상식 이하요. 이해를 한다. 그 상식이요. 그러나 내가 경신을 한다. 남을 내가 돕는다. 즉시 선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하고 사람을 살리려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문제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갓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 황제 가족들 있잖아요. 황제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에게 복음이, 그 가족들에게, 여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